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17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은 진실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16장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일곱 대접, 거기서 내리는 재앙으로 온 세상이 심판을 받는 내용이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 때쯤에 그 대접을 들고 있었던 일곱 천사 중에 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가까이 오더니 내가 보여줄 것이 있다 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1절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이르되, 여러분 잘 보세요.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무엇을 보여준다라고 합니까?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입니다. 여러분, 음녀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음란한 여인입니다. 몸을 파는 매춘부, 창녀죠. 그런데 이 음란한 여인은 그냥 매춘부가 아닙니다. 아주 고급 술집에서 고위 인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 대접하는 그런 여자예요. 이 음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매춘부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온갖 성적인 도구들 아니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남성들을 유혹하죠. 그러면서 음란한 짓을 하죠. 그러고 결국 어디 가는 겁니까? 그 영혼과 삶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음란한 여인이 성을 주고 파는, 돈을 받고 성을 파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사람의 영혼을 파멸시킨다라는 거예요. 자,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음녀라고 비유된 그 실체는 로마입니다. 계속 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로마의 핍박과 압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음녀를 가리켜서 오늘 1절에서 그냥 음란한 여인이 아니라 큰 음녀라고 했어요. 크다라는 건 뭘까요? 키가 크다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로마가 제국 아닙니까? 대제국이죠. 이 거대한 향락과 타락의 제국 로마를 로마라고 할 수 없으니까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자, 이 음란한 여인이 무엇을 하는지 성경 2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땅의 임금들이 그 음란한 여인과 더불어 무엇했대요? 음행을 했대요. 그리고 땅에 사는 자들 또한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땅의 임금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 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그때 당시에 그 지역을 지배하고 제패했던 제국이 로마이죠. 그리고 그 안에 여러 속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유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렇죠? 이 로마의 통치 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황제가 최고의 권력자로 있고 이제 그 밑에 왕들을 또 따로 세우는 거예요. 이런 예가 완벽히 맞지는 않겠지만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있고 그 밑에 수많은 이제 지역의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경기도나 강원도나 뭐 지사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 지역을 관할할 수 있도록 영토를 4분의 1로 쪼개요. 그리고 거기다 왕을 세우는 거예요. 이걸 분봉왕이라고 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분봉왕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지역을 4분의 1로 나눠서 그 지역을 관할하는 왕, 지도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당시에요, 로마가 임명한 왕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왕이 되려면 로마의 허락과 로마의 인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의 왕, 이 지역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로마의 권력에 아부해야 되는 거예요. 출세하려면 믿음을 팔아먹으면서 로마에게 삭삭 빌면서 잘 보여야 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마치 기생충과 같은 거죠. 그 몸에 딱 달라붙어서 그 몸에 붙어서 사는 존재들. 이런 사람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성경에 헤롯 아세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2살 미만의 아이를 다 죽여라라고 말했던 헤롯도 분봉왕입니다. 로마가 인정한 왕이에요. 뭐 그 이외에도 성경에 여러 헤롯이 등장하죠. 헤롯 대왕이 있고 그 밑에 헤롯 아켈라오, 빌립, 안티파스, 이 아들들이 또 이어서 왕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헤롯들이 등장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였을까요? 음료가 따라주는 음행엔 포도주에 취하는 거예요. 로마가 주는 권력에 취해서 완전히 로마 앞에 절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음행 그리고 음란이란 말은 단순히 육체적인 타락, 성적인 어떤 타락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모든 마음들, 하나님을 예배할 자리에 하나님을 외면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을 예배하는 것, 그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이 음란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성적인 타락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있었던 왕 헤롯 대왕이 있고 그 왕의 아들들이 있고 또 그 아들들이 있습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였던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12장에 나와요. 자, 이 헤롯도, 이 아그리파 1세도 치열한 권력 다툼 그리고 줄타기 끝에 로마 권력에 아부하면서 그 지역의 유대의 왕이 됐어요. 유대 땅의 분봉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그리파 1세에게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그가 유대의 왕인데 유대인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이삭의 두 아들이 있죠. 야곱과 에서가 있습니다. 이 야곱과 에서가 막 격렬하게 장자권을 가지고 다툼을 하다가 결국에는 갈라지죠. 이 에서의 후예가 누구예요? 성경에서 불금이다라고 말하는 에돔입니다. 그 다음 이 야곱의 후손들이 누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돔과 유대인 사람들은 사이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출신 성분이 어디였을까요? 에돔 사람이었어요. 유대의 왕인데 유대인들이 너무나 싫어하는 에돔 사람이 왕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뽑혔는데 일본 사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빠가 했던 일이 뭐냐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의 눈치를 보면서 유대인들이 너무나 증오하고 핍박했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빠 1세에 의해서 사도 야고보 죽음을 당했어요. 베드로도 이 헤롯 아그리빠 1세 때문에 감옥에 갔어요. 왜 그랬다?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의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 사도행전 12장에 가보면 헤롯 아그리빠 1세가 가이사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왜 갔냐? 그 가이사랴에 있는 수많은 로마의 사람들, 로마의 문화들, 그 권력 앞에 아부하기 위해서 가이사랴에 갔어요. 여러분,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도요, 이 아그리파 1세의 할아버지 헤롯 대왕이 로마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가이사의 성, 여러분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 황제 시저죠. 시저의 음역이 가이사예요. 같은 말이에요. 시저의 성을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이 얼마나 로마의 문화로 가득 차 있었겠어요. 아그리빠가 거기 가는 겁니다. 왜요? 나 하나 먹고 살기 위해서 그 권력 앞에 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그 문화, 그 향락, 그 쾌락, 그 권력을 쫓는 거예요. 기생충인 거예요. 여기 붙어야만 사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요 기생충처럼 살다가 기생충에 먹혀서 죽었어요. 성경에 어떻게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결말을 이야기하는지 보십시오. 사도행전 12장 23절이에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었다. 성경의 증언입니다. 역사에 의하면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갑자기 막 복통이 생겨서 5일 만에 죽었어요. 그리고 벌레에 먹힌 거예요. 벌레처럼 누군가에게 붙어서 살다가 갉아먹으며 살다가 결국엔 벌레처럼 죽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요? 로마의 권력 앞에 절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황제를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닥치고 만나는 최후의 결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눈치도 봐야 되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성공해야 합니다. 남부럽지 않게 살아야 합니다.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도 지켜야 합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삶이었어요. 로마에게도 잘 보여야 돼요. 유대인들에게도 환심을 사야 돼요. 얼마나 많은 인생의 혼란과 고민 속에서 살았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너무나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음행, 음란 무엇이다? 육체적인 타락, 성적인 문란이 아니라 그 본질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것이 바로 육체의 음란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천사가 다시 한번 요한을 이제 광야로 데리고 와서 그 음란한 여인의 실체를 알려줍니다. 3절 말씀이에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 그 음란한 여인이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의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었다. 여자가 짐승을 탔어요. 그런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름들, 그리고 머리가 몇 개였대요? 7개, 뿔이 10개래요. 이 매춘부가, 이 몸을 파는 창기가 너무나 아름답고 근엄한 붉은색이 흐르는 짐승에 올라타 있었어요. 근데 그 짐승을 가만히 보니까 머리가 7개, 뿔이 10개인 아주 해괴한 모습이었어요. 보기만 해도 구역질이 나는. 여러분, 머리가 7개 달려있어요. 뿔은 10개예요. 항공포증 일어나지 않겠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광경을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이 보았던 건 무엇일까? 여러분, 이 짐승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세상의 권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큰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들, 로마에 속해 있는 수많은 세상의 권세들, 그 앞에 절하는 수많은 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권세, 세상의 힘은 짐승과도 같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짐승이 무엇이죠?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짐승은 첫 번째로 미련하다는 거예요. 우둔하다는 거예요. 본능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 기사를 보면서 정말로 와,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나 하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어떤 20대 남자가 20개월 된 딸을 성폭행하고 이불로 덮어서 밟아 죽이고 그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보관하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 사람은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왜? 본능에
다른 무언가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본능이 가장 충실한 거예요. 자기 딸이에요. 갓난아기예요. 그런데 성적 욕망의 대상인 거예요. 이게 짐승이죠. 미련하고 우둔하고 본능에만 충실하는 것. 짐승의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짐승은요, 무자비합니다. 폭력적입니다. 절제라는 것이 없어요. 힘이 세고요, 충동적이에요. 우리 남자 청년들이 많이 하는 게임에서 나오는 말처럼 미쳐 날뛰는 거예요. 짐승의 특징이죠. 여러분, 때로는 방향 없는 열정이 가장 무서운 법입니다. 미련하게 그냥 본능만을 추구하면서 미쳐 날뛰는 것이요, 세상의 권세가 하는 일이에요. 성경이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짐승을 타고 있는 음란한 여인의 모습이 어땠는가?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4절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색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몸을 파는 여인처럼 각종 진귀한 보석, 그리고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여러분, 자줏빛 옷은요, 귀족들이 입는 옷이에요. 온갖 보석들로 치장한 거죠. 뭘 말하는 거예요? 화려하다라는 거예요. 매혹적인 미소를 던지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화장품, 향수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애교를 날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판단력을 흐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로마의 문화다라는 거예요. 화려한 거치장, 웅장한 궁궐, 멋있는 황제의 보좌,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사람들이 대신 취하는 것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음란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함이 아닌 인간의 위대함을 경배하게 하는 것.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실상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 여인의 손에 금잔이 있었는데 그 안에 무엇이 있었대요? 온갖 음행과 더러운 것들, 가증한 것이 가득했더라라고 합니다. 겉보기에는 너무나 화려해요. 매혹적이에요. 매력적이에요. 금방 넘어갈 것 같아요.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그러나 가까이 가니까 무엇이 있어요? 그 금잔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은 거기 다 모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기엔 너무나 화려한데 속은 너무 더러운 것들, 썩은 것들. 특히 우리 청년들이 가장 일상적으로 접하는 이 화려함이 무엇인가? 여러분, SNS 한번 보십시오. 특히 인스타그램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냥 피드를 한번 딱 검색해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함으로 치장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하세요? 부럽죠? 와, 너무 멋있다. 저런 삶은 어떤 삶일까? 나도 한번 살아보고 싶다. 부러워하죠? 제가 얼마 전부터 그냥 인스타그램을 안 해요. 그냥 제가 올릴 것만 올리고 안 봐요. 왜? 그 화려함 속에 감춰져 있는 더러움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가증스럽더라고요. 여러분, 모르세요? 그게 안 보이세요? 반짝반짝 아름답게 치장한 그 화려함 속에 담긴 온갖 추악과 더러움과 음행이 보이지 않으세요? 그 음란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부러우세요? 우리 청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너무나 걱정되는 거예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겉에 보이는 멋진 치장되어 있는 모습들 속에 감춰져 있는 더러운 음행들, 우상 숭배들 말입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있죠. 연예인들, 셀럽, 정치, 여러분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럴듯한 옷을 입고 그럴듯한 말을 하는데 돈, 섹스, 권력 앞에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추악한지, 여러분 그 이면에 얼마나 더러운 일들이 행해지고 있는지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가 아니에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본질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또 젊은이들이 분별하기를 원하는 것, 또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내가 그냥 포기하고 되는 대로 사는 것, 아니면 저 사람이 말하는 방식대로, 저 사람이 보여주는 삶대로 살아가는 것, 따라가는 것, 그 모든 것이 어쩌면 이 음료가 주는 포도주에 취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물론 세상이 다 악하고 세상의 것이 다 더러운 것은 아닙니다. 왜요? 우리가 세상을 밟고 살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요. 우리가 돈을 벌지 않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직장에 취직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성공이, 또 보여지는 화려함이, 아니면 권력이 목표가 되어서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수단이 되어버리는 삶,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인간이 스스로 가로채고 자기 영광으로 취하는 것, 그 추악함을 여러분들이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여러분 스스로가 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예배하는 자입니까?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만 예배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내 행복, 내 만족, 나의 영광을 예배하는 자입니까?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축복하고 도전하는 것은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이 시대 가운데서도, 이 더럽고 탐욕과 추악으로 가득한 시대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강조하고 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되어요. 그 예배하는 자리에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몇 주째 지금 일관되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왜 맨날 똑같은 얘기 할까요?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정말 가슴 아프고 답답한 것은 우리 많은 청년들이 일주일의 삶 가운데 수요 예배, 또 금요일 예배, 토요일 기도 모임, 주일 예배, 저녁 예배, 항상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끝났던 삶, 예배가 중심이 되어서 예배를 중심으로 돌아갔던 삶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다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토록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비판했던 그 썬데이 크리스천이요, 다름 아닌 오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 드리는 예배로 일주일의 삶을 여러분 승부할 수 있습니까? 이 1시간 남짓의 시간으로 어떻게 168시간의 시간을 승부합니까? 너무 무모한 거 아닙니까? 이 한 번으로 어떻게 여러분 일상에서 예배자의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모든 삶이 이제 다시 예배로 회복해야 돼요. 예배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제 위드 코로나 11월부터 시작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일상이 무엇일까요? 예배의 일상입니다. 매주 똑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음료가 무엇입니까?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정신 가치관이에요. 편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한 삶, 여유로운 삶, 삶의 질이 높은 생활, 성공주의,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취하고 있는 겁니다. 정직, 진실, 충성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화려하게 겉멋내고 재미있는 데만 마음을 쓰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사람, 한 시간으로 승부 보려는 이 사람들은 이미 음녀에게 마음을 뺏긴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경을 볼게요. 여러분, 이 음녀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6절이에요.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어떻게 됐대요? 취했대요. 사도 요한이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놀랍게 여긴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로마가요,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 예수를 믿었던 예수의 증인들을 얼마나 고문하고 핍박하고 죽였습니까? 그들이 흘린 피를 마시고 취한 거예요. 결국 로마가 했던 일은 뭐예요? 사람들 피 빨아먹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했던 일은 생명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일이 아니라 생명을 갉아먹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 핍박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여전히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그런 비판을 우리가 건강하게 수용하고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본질을 확실히 가다듬고 그들이 정의로워 보이고 그들이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결국엔 그들이 뭐 하려는 거다? 자기의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결국 둘로 나뉠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는 자, 아니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자기 스스로 취해서 남의 피를 빨아먹는 자, 세상을 예배하는 자, 둘로 나뉠 거예요. 이 세상의 권세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일을 방해할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대주제는 예배의 전쟁입니다. 간단해요. 수많은 환상들이 나오지만 결국엔 예배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싸움들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세상을 예배하는가 입니다. 예배부터 회복하십시오. 예배부터 목숨 거십시오. 예배가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제가 초반에도 연초에도 말했듯이 예배가 모든 것의 답이다. 예배만 드리면 내 인생이 행복해진다. 예배 만능주의도 옳지는 않습니다. 이 시간 나와서 때로 말씀이 잘 들리지 않을 때도 있어요.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세상의 싸움은 예배의 싸움이다.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 내가 무엇을 예배해야 하는지 항상 분별하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보이는 것은 놀랍지만 눈에 보이는 현상, 유행 조금만 지나면 다 이상하게 빠져버립니다. 본질을 붙드십시오. 예배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이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17장 상반부의 말씀이에요. 자, 첫 번째 뭐였다? 예배를 회복하라.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라는 주제였어요. 그 이후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이 광경을 보고 요한이 깜짝 놀랐어요. 아까 놀랐다라고 했죠. 그러자 천사가 다시 나타났어요.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가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10절이에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잘 보세요. 여자가 앉은 7산이다. 또 7왕이다. 7머리가 무엇이다라고요? 7산 그리고 7왕.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그 마지막에 중요합니다.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자, 설명해 드릴게요. 간단해요. 짐승의 7머리가 7산이다라고 합니다. 이게 뭘 말이냐면 여러분 로마라는 제국은 7개의 작은 언덕에 위에 세워진 도시예요. 우리가 로마가 거대한 제국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큰 도시가 아니에요. 되게 작은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가 로마예요. 이 말은 뭐예요? 그 7머리 위에 세워진 로마가 이 짐승의 실체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7왕이라고 얘기했죠. 이 7왕은 무엇이냐면 당시에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했던 황제들,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칼리굴라, 글라디우스, 네로 이런 사람들, 로마 역대 황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나 그들이 반드시 잠시 동안만 머무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잠시 동안. 그들의 핍박은 제한적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5가지 있었고 지금 있고 이제 또 누군가 올 것이다. 5까지 왔어요. 5 왕까지 왔어요. 지금 6번째다. 이제 7번째 되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너희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특히 이 코로나가 이제 마지막으로 막바지에 이 긴 터널의 끝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집에서 축구를 봤습니다. 20대 때는 정말 축구를 많이 봤는데 이제 흥미가 좀 떨어져서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우리 한국 축구가 너무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월드컵을 나가는데 여기서 지면 떨어지는 거예요. 예선전을 치르는데 너무 재밌어요. 얼마 전에 이란이랑 축구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는데 처음에 손흥민이 골을 넣어서 리드를 가져갔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계속 이제 한국이 공격을 했어요. 경기를 가져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80분 정도인가? 축구가 90분 정도 하지 않습니까? 한 10분 남기고 동점골을 먹히더라고요. 제가 그 경기를 보면서 이상하다, 저거 한번 골 먹히겠다 했던 순간들이 있어요. 리드를 가져가다가 안일하게 패스하고 안일하게 막 드리블 하다가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역습을 당해서 골을 먹히는 거예요. 이게 한국 축구의 패턴이에요. 뭘 말하고 싶은지 아세요? 다 왔다고요. 이제 승리가 눈앞에 있다고요. 그런데 마지막을 지키지 못해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 7명이 있는데 지금 6번째인데 한 명만 지나가면 이제 이 고난의 때가 끝나는데 그것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때는 한정적이다. 잠시 동안이다. 이 말은 뭐예요? 놀라지 말아라. 그 권세는 가짜다. 곧 무너질 것이다. 한정적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고 무엇을 가슴에 품어야 하는가? 마지막까지 인내하고 마지막까지 주님을 붙드는 믿음인 거예요. 악한 세력들은 끝까지 우리를 집요하게 무너뜨릴 거예요.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얼마나 의기투합하는지 보십시오. 13절 말씀이에요.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말해요.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연합한데요, 그들도 하나 된대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기독교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러나 결국 이들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16절이에요.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로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기독교 복음을 핍박하기 위해서 완전한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막 연합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서로 분열하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결국 자기들끼리 싸우고 분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이에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망한다. 그 세상의 권세는 한정적이다. 너희들 기억해라. 끝날이 다가왔다. 마지막까지 믿음을 가져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적용이에요. 세상은요, 하루아침에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절대적이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야, 이거는 진짜 안 변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은요, 여러분, 의외로 한순간에 무너지는 법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변화가 되지 않는 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일순간에 사람들의 생각이 변화되는 걸 보았어요. 얼마 전에 추석 명절이었죠. 여러분, 우리 추석 때 할머니네 아니면 어머니네 가족 만나지 않으면 우리 죽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미친 듯이 모였어요. 그렇죠? 세상 만사 모든 일 다 제껴두고 그때는 모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 됐죠.
사람들이 제주도 수십만 명 추석 때 갑니다. 이 말이 뭘까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됐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게 중요했으면 코로나 때도 미친 듯이 했었어야 돼요. 미친 듯이 뭐였어요? 근데 안 해도 되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이건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모든 일들, 그것이 사람의 생각이든 사상이든 가치관이든 어떤 철학이든 신념이든 이념이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것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시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 세상의 고난의 끝에, 이 세상의 역사의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진짜 왕 되신 예수님, 어린 양으로 승리하신 그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오직 주님뿐인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끝까지 진실되게 충성하는 자, 믿음으로 그 마지막 때를 견디는 자에게 동일한 승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 제목입니다. 진실이 승리하는 거예요. 충성되게 끝까지 그 자리를 감당하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어린 양의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절대 지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고백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초라합니다. 볼품없습니다. 로마의 권력과 그들의 문화 앞에 너무나 작고 초라합니다. 패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승리했다라는 것,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부활의 주님, 여러분,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붙들기에 승리합니다. 이미 그 승리가, 이 역사의 마지막에 주어질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영이, 계시의 영이 열려서 세상을 분별할 줄 알고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깨어 있어서 그것을 붙드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고난 중에도 승리하십시오. 이제 코로나 시대가 점점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끝까지 하나님의 회복과 승리와 부흥을 외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된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타이밍입니다. 사랑의 표현도 때를 놓쳐버리면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말, 지금 해야 할 고백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 고백해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 붙잡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타이밍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그 주님의 사랑을 지금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충성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